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지속적으로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없잖아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죄가 있다는 거,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걸 말해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죠.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야.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없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전도를 해나가면서요,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제 제일 먼저 묻는 게, 우리는 사형리 같은 것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저 뒤에 보면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사형리 같은 것으로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러면 넘기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자 얘들아, 너희가 죄인이래. 말씀에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정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만났던 친구들의 대부분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참 놀라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정하기 힘든 어떠함을 이들은 인정합니다. 왜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디자인 영상학부에 있는 여학생 2명이 앉아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전 욕심이 많거든요. 저는 질투도 할 줄 알거든요.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고요. 저는 지금도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다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 안에 죄가 있는 건 확실해요.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럼 이들도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요. 그럼 넌 어떻게 하는데? 이 죄가 있을 때, 이 죄가 있을 때, 너는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니?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욕심내지 않을 거고 남자친구한테 좀 더 친절한 여자가 되어줄 거야. 결심한대요. 그렇게 결심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한대요. 자 여러분, 그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 명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이겨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반성하며 우리는 깨닫죠. 맞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있었지. 맞아,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했고 시기했던 마음도 있었지. 맞아, 내가 돈을 사랑했던 마음도 있었네. 반성하게 되면서요,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소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어떤 차이점이 도대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않을 거라.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것이 정말로 맞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도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열심히 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는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지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여학생 2명이 말했어요. 아니요,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 2명이 저한테 다시 대뜸 질문한 게 뭐냐면,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그래서 저도 말해야죠. 나도 사실은 잘 안 지켜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저도요,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편한 감정들을 숨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속에 나쁜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을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그것이 어김없이 제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때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사형리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그림이 쫙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그거였어요. 우리로서는 선행으로도 도덕으로도 착한 일로도 하나님께 가지를 못해.
너희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내 선행으로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단다. 너희와 나의 차이점은 똑같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긴 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열심히 설명했는데요. 그들이 납득이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들은 납득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납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다리를 건너는 순간, 내가 자백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건너는 순간 누구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적당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건 좋지만 오롯이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적당히 죄도 짓고 싶고요. 나는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좀 살고 싶고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히 느끼는 순간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많은 죄들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일서는요, 죄를 씻으라고 가르쳐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은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가 막 놀고 있어요. 열심히 놀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아이한테 말합니다. 얘야, 이제 좀 그만 놀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게요? 막 놀고 있어요. 그 아이한테 제가 말해요. 얘야, 이제 좀 그만 놀지.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만 놀라는 겁니까? 공부하러 가라는 소리잖아요. 얘야, 너 그만 놀지는 이제 놀던 거 멈추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너 그만 놀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놀던 블럭이든 아니면 장난감이든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가만히 서 있는, 멈춰 서 있는 자를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 놀아 라고 말하는 건 공부하러 가라는 말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숨겨진 의미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한테 이제 우리의 죄를 자백해라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겠어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저요 어저께 누구 미워했어요. 하나님 저요 어저께 성경도 안 읽었네요. 하나님 저요 사실 기도가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고백하라는 이야기겠습니까? 너의 죄를 자백하라, 너의 죄를 자백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던 것에서 멈추어 서라, 그 정도일까요? 돌아서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회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메타포이아입니다. 메타포이아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해서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죄 짓는 걸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라는 이야기는 너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강가를 지나지 않는 이상,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네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딱 부여잡고요, 기도한 적이 많거든요. 하나님, 엊그제 잘못한 거, 어제도 잘못한 거,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심성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죄의 많은 부분들,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 보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나갔을 때 용서받았다 라는 기쁨이 있으셨어요?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요, 전 똑같더라고요. 방향을 바꾼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원래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안 보려고 돌아섰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방향을 바꾼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메타포이아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방향을 바꾸어 가다입니다. 그렇다면요, 방향만 바꾼 게 아니에요. 커피를 미친 듯이 마시던 제가 요즘 들어서 커피를 안 마시고 차를 열심히 내리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슬퍼요. 진심 다해 슬퍼요, 여러분. 커피를 끊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매일매일 갈등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하루 커피 한 모금만. 그게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선택하려 하다가도 올곳에 올라가서 오늘은 내가 그래도 커피 한 모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올라가는 내내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커피 한 모금만 마시자 생각하며 뭘 마실까 고민하는 척하지만 사실 제 머릿속에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그때 차를 선택하는 슬픔을 아십니까? 차를 딱 선택하고 사실 별 맛없는 올굿 건 맛있어요. 그런데 그리 좋아하지 않는 이 차를 딱 들고 방향을 바꾸고 내려올 때요, 미련이 남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모르게, 난 알지만 커피 한 모금 쫙 행복하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돌아서 내려올 때 때론 슬퍼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왜 돌아서 내려올까요? 내게 유익이라. 무엇이 제게 유익한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들 다 끄집어내다가 넌 절대 죄를 회개하면서 너 속에 있는 잘못들 하나하나 핀셋으로 뽑아내라. 여러분 정말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향을 바꾸래요.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그 바꿔서 어저께 내가 지은 죄를 눈물 흘리기보다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될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어저께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돌아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돌아섰을 때에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요,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한 번쯤 걸어가 보시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가 어렵죠? 아무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잠들기 전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히 어렵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일 저는 여전히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왜 사랑을 실천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상 우리 요즘의 시대와 세상을 마주하며 큰 희망을 걸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희망을 걸지도 않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걸어간 걸음에는 제발 소망이 싹트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걸어갔던 걸음 속에는 사람들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야 그래도 저 성민교회가 걸어간 걸음을 보니까 이 어둠에 작은 빛은 됐네. 이 금곡동이 암울한 줄만 알았지 8시 이후 되면 사람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야 여기는 빛이 비추어지고 있네. 이곳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망이 있는 땅이었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회개를 드리며 나아왔겠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서 그 자백을 지금까지 드리며 걸어왔다고요. 나아가서 다음의 스텝을 밟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요, 옆 사람을 보시죠.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던져줍시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걸 저 밖에 사람들한테 하면 돼요. 우리끼리는 매주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우리끼리는 매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가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전화번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죄를 자백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뭐 하면 되냐면 회개가 아니라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경상도한테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라면 사랑 좀 오글거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 문자로라도 아니면 이모티콘으로라도, 요즘 우리 권사님들도 이모티콘 잘 쓰시더라고요. 길을 지나다니며 희망 없다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 이야기하니, 아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멈추어 서 있는 자리는 이제 여기까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놀지 마라는 이야기는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해라는 이야기는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맨날 울면서 잘못만 용서만 구하고 있으면 멈추어 서 있는 자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기 학생들이 와 있어가지고요. 오늘 제가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누군가한테 문자를 막 보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축복의 메시지를 막 남겨오고 나서 오늘 또 다른 문자가 하나 또 왔는데 하트표 하나가 뽕 하고 예쁘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뭐 하고 있는 사진하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요,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답변을 했죠. 아,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그리고 나서 야, 널 보니 내가 다 힘이 난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주고받는 카톡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는 그 한마디가 의미 없이 던져지겠지만,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래도 좋은 일은 일어나겠지, 기대라도 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고요. 여기서 많이 울까요? 어제 성경 못 읽었다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막 울어볼까요? 한번. 어저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우리 한번 대성통곡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밤이 새도록 한번 울어볼까요? 그것이 뭐가 남냐고요. 그 회개 끝에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건, 회개했니? 예 하나님. 너 회심했니? 예 하나님. 너 방향을 바꿨니? 예 하나님. 그럼 가야지. 이제는 사랑하러 가야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러 가야지.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라 소금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밖에 내다 던져져서 밟힐 뿐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소금이다 소금이다 외쳐도 그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밖에 내다 던져져서 밟힐 뿐이랍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선 저부터 해야겠죠. 저도 많은 부분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해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번에 재미난 일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참 미워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만큼은 정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정을 붙여야지 하는데도 정이 안 붙고, 사랑을 줘야지 하는데도 사랑이 안 붙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날라왔네요. 야, 이거 축의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드는데 옛정을 생각하면 해야죠. 근데 옛 과거를 떠올려 보니 굳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 결혼식 치렀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떠오르면서, 축의금 안 했다 라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작은 미움이 여전히 저한테 응어리처럼 남아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너의 결혼을 축하해. 그 축의금 한 번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굳이 이 친구한테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진 않을게요. 왜 그런 미움들이 있었는지. 아우 여러분, 상상 이상이라니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며 큰맘 먹고 보냈습니다. 문제는 답장도 없습니다. 왜 제가 막 미움이 안 들겠어요? 오늘도 들더라니까요. 이 설교 아니었으면 그러나 기도해봐요. 오늘 사무실에 홀로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제가 전달한 것이 축의금이 아니라 내가 내민 하나님의 사랑이게 하십시오. 이 전달된 작은 돈이 오지도 않는 답장이 그의 마음에 미안함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그가 다시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의 밤잠을 새게 만들었던 친구. 내가 이놈 때문에라도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마음 찢게 만들었던 친구. 집을 떠나고 가출을 한 이후에 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찾아도 연락 한 번 없더니 20년이 지난 딱 지금 결혼한다고 문자 준 친구. 제가 그 녀석을 찾는다고요 2년의 밤낮을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서도 가보고, 저기 경남 저 땅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창도 와보고, 저기 고성에 있다 해서 고성도 가보고 2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요.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발 나한테 연락 한 번만 하라 그래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연락도 하지 않던 녀석이 20년 만에 카톡을 보낸 거예요. 꿀밤 한 대를 그냥 탁 주워받고 싶은 녀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마저 어두워버리면 누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기심이 가득하다고 나마저 이기심 가득한 삶을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삶은 누가 살아갑니까? 세상이 모두가 미워한다고 나마저 미워하면서 나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에게 나도 돌팔매를 던지며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품으로 오기로 했던 자녀야, 이 땅을 위해 사랑하라 말했던 자녀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떡합니까? 우리요 한 가지는 알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우리 마음들은 내 마음이 어찌됐건 날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라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겁니다. 다 핸드폰 있으시죠?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뜨시거든 숙제예요. 핸드폰을 다 끄집고 내가 제일 연락 안 한 것만 같은 사람, 그러나 청첩장 보내는 그 녀석 같은 그런 너무 멀어진 사이 말고요, 적당히 멀어진 사이 같아 보이는 한 친구, 한 사람이 보이시거든 문자 한번 주십시오. 오늘 왠지 네가 생각나는 밤이다. 괜시리 너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진다. 나 오늘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제 우리 진짜 빛으로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선곡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몰라줘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같이 저랑 고백해 주시죠. 이 길을 가리다. 아무도 몰라줘도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같이 이야기해 보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간한가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유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